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나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들을 논리적인 체계나 방법으로 소술해 놓은 것을 신학 용어로 조직신학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쉽게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소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쩌면 어떤 아무런 설명이나 부가적인 내용 없이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사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와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자, 마이크를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마이크를 통해 더 많은 소리를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큰 모든 이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그냥 만든 분명한 설계자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모든 선한 계획과 역사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용어가 있는데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 되시며 모든 일은 그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의 능력과 권세에 따라서 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떠한 삶의 조건에 영향이 아닌 오직 자기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 되시고 그의 의지와 원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그렇게 불어요. 그런데 온 피조세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삶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창세기 2장에 악한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왜요?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는 피조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처럼 창조주, 모든 삶의 권세와 능력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근데 이 사탄의 속임수는 인간이 창조주 되고 주인 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과 명령에 따라 죄악에 따라 매이게 하는 사탄이 주인되게 하시는 그의 주인되게 하는 그의 속임수, 술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탄은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있고 삶의 권위가 돈에, 세상에, 우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결국 인간을 사탄이 주도하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를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선한 계획과 의지와 뜻에 따라 살 때에 인간은 참된 소망과 영생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죄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거부하고 질서가 깨어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죽음의 길로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인간이 평화를 누리고 샬롬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따라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선하신 역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 그의 계획과 역사와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제1조 1항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2025년의 삶의 현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에 따라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투표라는 것으로 행사하는데 그 투표가요, 내 의지를 따라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다수결의 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되기도 해요.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너무나 좋은 말인데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대의를 따라 공통분모로 선한 것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현실의 삶과 너무 괴리가 있는 저 세상의 일로, 종교적인 일로만 편향된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만든 이념과 주의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평안하게 계속되게 합니까? 인류 역사의 왕정시대, 전제군주의 시대,
또 대통령, 수상, 민주주의의 모든 시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일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바로 위에 29절,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2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처음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서 탄생하게 하셨는데 유대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시기 난다, 질투함으로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와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온 민족 가운데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면은 결코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사탄은 가룟 유다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제지하고 막아서려고 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술수를 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로 바꾸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과 인간의 완악함과 거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부르심의 계획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은 결코 취소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늘 마음에 의심, 마음에 의문이 되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생명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 불평등한,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구원론에 관해서 소개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음 아래, 죄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아래 있는 자예요. 죽음에 있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토기 그릇이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큰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조그만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릇을 부수기도 해요. 그건요, 주인의 마음에 있어요. 자,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진노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죽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죄와 완악함으로 모든 인생은 죽음 아래,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림받은 생명 얻은 자들은 은혜로 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죄에 의해서 죄의 형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불평부당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 그것으로 살림받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말씀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함 가운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계획을 결코 초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행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점은 뭐냐?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방 세계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의 관점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게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의 관점에 보시면 유대인이 소수죠. 그걸 이해해야 돼.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용어로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방 세계의 가장 중심이 어디냐? 1세기 당시에 근데 로마예요. 로마. 모든 민족이 모이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 이 바울의 마음의 열망에 뭐가 있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왜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래서 그는 이방의 중심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한다. 온갖 노력을 통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2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의 구제를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요. 바리새인이요, 그가 유대의 열심당원이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요, 우리를 배신한 자다,
그래서요, 바울을요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바울과 함께 디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천부장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지고 바울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가이사랴에 이 로마 병사의 주둔지로 옮겨서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살해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당시 세계 최강의 가장 강력한 군대인 로마 병사로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불의한 부당함을 황제에게 상소해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자유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로마에서 황제의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이루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신의 경험은 감정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래전 전도지 가운데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전도지가 뭐냐?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사형리가 뭐냐?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참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결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는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랐어요.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이 다시 유대에게,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아무도 상상하거나 지혜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메시아에 대한 거절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다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유대인이 다시 온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과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질문해요. 그럼 저는 아나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우리가 알아낼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그의 무궁한 지혜를 따라 선하고 복되고 귀한 것으로 역사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다 해석하지 못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으신 선하신 분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지혜,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와 능력과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앙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다 아시고 보세요. 온 세상의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의 삶밖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을 역사를 따라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단자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역사와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다 뿔뿔이 흩어져 포로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너희 마음에 맑은 물로 씻게 하고 너희 마음에 내 영을 두어 너희 마음에 율례와 규례를 바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약속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에스겔 36장 우리에게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무궁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삶 가운데 행하고 사느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룸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신앙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그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6절 읽어보세요.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이 시작되어져요. 그로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질서에 따라 운행되도록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실제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과 일들과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조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로 규결되고 완성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그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따라 진행되어지고 그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루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에 허락하시고 신이 그 일을 간섭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족장 가운데 성경의 마지막 족장이 누구냐?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죠.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그의 삶의 특징적인 것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꿉니까? 곡식단이 그를 둘러 그의 곡식단을 둘러 절하는 꿈을 꿔요. 또 무슨 꿈을 꿉니까? 하늘의 해와 11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구약에 나오는 꿈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꿈은 오늘 우리가 한여름밤에 우리의 삶의 꿈, 개꿈, 좋은 꿈, 그런 꿈과는요, 성경이 말하는 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꿈이라는 게 뭐냐? 구약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민족을,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는 역사의 꿈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버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죽음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유다와 르우벤을 통해 살리고 구덩이에 넣어두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의 그를 팔아버려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에 그가 종으로 있어요.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 살만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다시 모함으로 애굽의 왕의 감옥에 갇혀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힐 때에 왕의 신하 가운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요. 그의 꿈을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그가 죽임을 당할 거다.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의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되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1년 6개월, 2년이 지나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요.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 왕이요, 무슨 꿈인지 알아 해석하지. 그래도 알아내라. 이게 왕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왕에게 불러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꿈은 사람이, 누가, 인간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7 풍성한 이삭과 7 메마른 이삭,
살찐 황소 7과 그리고 파리한 암소, 그것을 먹어치우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주시는데 풍년을 통해 잘 대비하면 왕의 나라가 왕의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흉년으로 기근으로 망하여질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온 인류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을 구함으로 아브라함에 약속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네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선포하실 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주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이 우리 주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삶이 사라져야 돼요. 나에게 주권이 있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이끄심과 이루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 소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선한 계획이 있어요.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생명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의 역사로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전부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모든 것을 행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